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한 주간이 지나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전교인 만남 주일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15장부터 18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하는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은 압살롬의 반란이 시작되는 대목입니다.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고 외가로 도망해 있던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 그는 조금씩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는 걸출한 아들이었지만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힐 리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라면 내 힘으로라도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의 반란은 급속하게 규모가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담하므로 다윗은 황급하게 성읍을 버리고 도피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궁궐을 떠나서 황급히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상대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황 없이 도망치는 다윗이 두 가지 모습을 15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후일을 위한 포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따라가려는 제사장 사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역시 후세를 돌려보내서 궁궐에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달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독의 자녀가 이제 다윗에게 연락책 역할을 하게 되고요. 후세는 압살롬 밑에 있었던 아주 지략이 뛰어난 아히도벨이 모략을 꾸밀 때 그것을 좌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좌절했을 때 그것으로 끝을 만난 것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일을 시작하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독과 후세 등을 돌려보내서 압살롬 밑에 있게 한 것은 나중에 그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5장에서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구절이 마음에 남는데요. 하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25절 그 말씀입니다. 이건 이런 거죠. 제사장 사독이 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아마 사독은 다윗이 모든 것을 잃고 도피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만 곁에 있어도 그가 힘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전했죠. 그때 백성들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그 언약궤 덕에 승리하기를 기대했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주시는 건 아니고 언약궤가 없다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언약궤를 자신이 모시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일련의 사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급기야는 압살롬이 반란까지 이르는 이런 모든 사태는 자신이 밧세바로 인해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상황 속에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언약궤가 옆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돼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규절은 26절에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너를 버렸다, 너 같은 자를 내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아무리 언약궤 아니야 뭐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다윗성 안에 그 거룩한 자리에 모셔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은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치시면 죽는 거다. 이제 내 생명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었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도 물론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이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자신이 득세할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늘 패배하는 것 같아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고, 늘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열강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여러 가지 무역 분쟁을 비롯해서 국내 정치의 혼란 등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상황, 목사님이 구속되는 이런 상황,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란지 중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다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로 우리를 버리신다면 그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압살롬의 반론 앞에서 경황 없이 쫓기는 다윗이 저희에게 보여준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음 일을 기약하며 사독과 후세를 돌려보낸 것과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나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의 태도를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한 믿음과 기도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저희에게,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